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제 4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는 구약 성경 제 72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 대답하지 못하더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자, 잠시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 이 예배의 자리에 이 말씀의 동산으로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함께 모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이시 우리의 심령을 만지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이 열려 주를 보게 하시고 귀가 열려 주를 듣게 하시고 지혜가 열려 주의 음성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주의 말씀 따라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믿음의 삶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받아서 하시겠습니다. 시작부터 갑자기 한번 받아서 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누구를 신뢰해요? 세상을 신뢰하는 것 아니고 사람 신뢰하는 거 아니고 권력을 신뢰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를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 본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입니까? 예, 하나님 본 사람 있습니다. 하나님 보입니다. 누구들에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의 눈에. 자, 한번 받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보인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눈으로 인생을 보면 내 모든 인생의 여정, 삶의 길을 보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심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그 인생은, 그 삶은 스스로 주인이 되고요,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자기의 세계, 자기의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직 자기 세계만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제 마음대로 합니다. 그런데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마음대로 안 되니 원망할 거리만, 원망할 때만 찾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심이 보이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그 눈으로는 자기만 주인이고 자기 세계만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눈을 가지셨습니까?
요셉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요셉이 어떤 삶을, 어떤 인생을 살아오는지 여러분 잘 보고 계십니다. 요셉은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는 모든 상황, 모든 형편들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생각하는 믿음의 실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요셉은 그 인생 가운데 섭리하고 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보입니다. 요셉을 통해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를, 이 놀라운 진리를 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받아갑니다. 이것만 딱 잡고 가시면 돼요. 이것만 잡고 이것만 생각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자, 결심이 없어, 그죠? 아직 결단이 안 생기지요? 그런데 한번 결심해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요셉처럼 하나님 볼 겁니다. 하나님 보일 겁니다.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보인다. 과연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어느 날 애굽의 왕 바로가 꿈을 꾸었습니다. 이 일 때문에 바로가 꿈을 꾸고 그 꿈으로 심히 고민하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바로 곁에 있었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동안 새까맣게 잊어먹고 있었어요. 요셉에 관하여서 하필 바로가 꿈을 꾸었고 그 꿈 때문에 바로 왕이 전전긍긍하고 있으니 그 바로의 곁에 있었던 술 맡은 관리, 술 맡은 관원장 요셉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바로에게 요셉을 천거하게 되고 요셉은 갑자기 저 죄수로 감옥에 있던 요셉이 갑자기 애굽의 왕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갑자기 요셉의 인생은 갑자기의 연속이었어요. 갑자기 한 집에서 잘 자라던, 마치 장자 취급을 받으면서 애지중지 자라던 그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애굽의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노예로 살던 집에서 갑자기 감옥 갔어요. 이 파란만장한 인생이 있습니까? 그런데 감옥에 있다가 아마 신락 같은 희망, 기대, 소망 이런 게 생겼을 때쯤이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하게 되었을 때, 잘 되었을 때 미리 당부했거든요. 당신이 잘 되면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를 여기서 건져 주십시오. 이 감옥에서 나오게 해 주십시오. 나는 억울합니다. 그런데 그 신락 같은 희망도 무너져 버렸어요.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이 가도록 아마 그 희망, 그 기대가 다 사라져 버렸을 텐데 도무지 희망할 수 없게 되었을 그때 갑자기 저 왕궁에서 감옥에 있는 요셉에게 연락이 옵니다. 왕 앞으로 오라.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요셉은 이 기회를 붙잡아서 자기를 드러내려 하지 않습니다. 이 꿈에 대해서 네가 해석해달라 요구할 때 요셉이 하는 말이 이거였어요. 창세기 41장 16절 말씀 보시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하게 대답을 하시리이다.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사실은 나를 드러낼 수 있는, 나에게 이런 능력이, 나에게 이런 실력이 있으니 나를 잘 보시옵소서. 모든 억울함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드러낼 만한 절호의 기회인 이때 요셉은 여전히 그 믿음 안에, 신앙 안에 실수하지 않고 요셉은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렇게 요셉이 해몽한 바로의 꿈은 요셉의 이야기를 잘 아시는 여러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7년의 풍년과 7풍년과 7년의 흉년, 7흉년의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 때문에 해몽한 것, 바로가 전전긍긍하고 고심고심하고 있는 그 꿈을 해몽한 것 때문에 바로는 이 일로 인해 놀랍게도 이 요셉을 온 애굽을 다스리는 총리로 등용해 버립니다. 말 그대로 갑자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 가지 기적 사건들이 있는데 아주 갑자기 물이 피가 되고요, 큰 홍수가 나고, 또 바다 위를 누군가 걷기도 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하고, 많은 기적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기적들과 함께 저는 이 장면이 정말 놀라운 기적으로 보여요.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바로의 신하들, 바로의 신하들 입장에서 요셉은 그저 이름 없는 한 이방인에 불과했을 겁니다. 바로 곁에는 많은 신하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들 중에는 기회만 있으면 바로의 눈에 들어서 바로의 세워줌을 기다렸다가 나도 이 온 나라 가운데 나라를 다스리는 나라 위에 총리가 될 수 있겠지 하며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열심히 나라에 충성하고 바로에게 충성하는 많은 신하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요셉이 이름 없는 이방인이었다가 감옥에서 절치부심 열심히 연구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잘 닦고 또 닦아서 점점 조금씩 온 애굽 안에 자기 이름을 조금씩 나타내더니 드디어 그 실력을 인정받아서 온 애굽 땅을 다스리는 총리로 세워졌더라 하시는 스토리가 아니에요. 갑자기 꿈을 해몽하고 7 풍년과 7 흉년이 있을 터인데 왕은 이때를 잘 관리하셔야 할 겁니다 하는 요셉의 말을 듣고는 요셉을 온 애굽 땅, 당시 전 세계 가장 강력한, 가장 큰 제국 중에 하나였던 이 애굽을 다스리는 총리로 세워버립니다. 이름 없는 한 이방인, 그를 애굽을 다스리는 총리로 세우다니, 이건 기적입니다. 기적.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왕의 마음을, 그리고 그 주변에 있던 모든 관리들, 신하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지셨어요. 요셉을 그들의 총리로 세우도록, 요셉이 그들의 총리가 되는 것에 반감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이 다 만지셨어요. 그렇습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그 모든 상상을 초월해서 역사합니다. 하나님 안에 살아가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 이 놀라운 기적을 우리도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살아서 이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대가 되십니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기대가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그 기대 가운데 살아갈 때, 그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상상 초월의 은혜의 역사를 크고 작은 모든 일들 속에서 베풀어 주십니다. 이 상상 초월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드디어 급기야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요셉의 일대기, 요셉 생의 스토리를 여기서 끝내지 않습니다.
그렇게 고생하더니 애굽의 총리가 되었더라 하는 것에서 마무리되지 않는다고요. 요셉의 이야기, 요셉의 스토리는 요셉 인생의 성공담,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불쌍한 우리 요셉이 아주 그렇게 지독한 혹독한 시련의 삶을 지내더니 그거 다 이겨내고 끝내 애굽의 총리가 되었더라 하면서 마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다음, 사실 더 중요한 일들은 그 다음 벌어집니다. 총리가 되고 난 다음, 그 다음 계속해서 말씀은, 이 성경은 더 중요한 어딘가를 향해 아주 급하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요셉이 해몽했던 것과 같이 풍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풍년이 끝나고 나자 요셉이 해몽한 것과 같이 아주 심각한 흉년이 들게 됩니다. 그때 저 가나안 땅 잊고 계셨죠? 저 가나안 땅, 사실은 이 모든 일들의 주인공은 저 가나안 땅에 있습니다. 저 가나안 땅에도 심각한 흉년이 들었어요. 그 흉년이 얼마나 심각했던지 야곱이, 그 땅에 살고 있던 야곱이 굶어 죽게 될 것을 염려하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대로는 온 가족이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멀리 보았더니, 소문으로 들었더니 아직 저 애굽 땅에는 곡식이 풍족하다 하더라 하는 소식을 듣고 야곱이 살기 위해서 그 아들들을, 야곱의 아들들 누구죠? 요셉의 형들입니다. 그 아들들을 곡식 구해오라 하는 말로 저 애굽 땅에 보냅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갑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야곱의 온 가족이 어떻게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었는지. 애굽으로 이주하는 일,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가는 일은 총 3차에 걸쳐서 진행됩니다. 제일 먼저는 야곱이 곡식 좀 구해오라고 아들들을 저 애굽으로 보내는 일이었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 번째, 이 가족이 다시 두 번째 애굽으로 간 그때 과정에 벌어진 일들입니다. 두 번째는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 했습니다. 막내 동생 베냐민. 그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애굽으로 왔습니다. 요셉이 그 베냐민을 만납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베냐민은 요셉의 유일한 친동생입니다. 다시 못 만날 거라고 생각했을 텐데 건 20여 년 만에 자신의 친동생인 베냐민을 만난 요셉. 요셉은 그 벅차오르는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숨어서 울었습니다. 베냐민 보고. 그리고 요셉은 그 형들에게 곡식을 가득 나누어주고 다시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돌려보내는 그 길에 한 가지 음모를 꾸밉니다. 요셉이 44장, 창세기 44장 한 장 앞으로 가시면 44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죠.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어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을 돌려보내면서 함정을 팠어요. 뭔가 음모를 꾸며서 그들에게 함정을 팠습니다. 걸리도록 하려고. 왜 이러는 걸까요? 요셉이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사실 형들이 처음 곡식을 구하러 왔을 때부터 그랬어요.
곡식을 구하러 처음 왔을 때부터 요셉은 괜히 트집을 잡고 스파이다 뭐다 그러면서 막내를 데려와라 그랬고, 그 막내를 데리고 오자 이번에는 그 막내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넣는 것으로 교묘한 함정을 파서 결국은 다 걸려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계속해서 누차에 걸죠. 왜 이러는 걸까요? 복수하려고. 드디어 복수가 시작되었습니까? 여러분, 이 상황을 잘 이해하시고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요셉의 스토리 전체를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사실 지금 요셉은 아버지 야곱과 야곱의 가족, 그 형들, 요셉은 야곱과 야곱의 가족, 모든 가족들이 더 이상 가나안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몇 해나 더 극심한 흉년이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야곱이 살기 위해서는, 그리고 야곱의 자녀들, 야곱의 아들들이, 그 형들이 살기 위해서는 가나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애굽으로 와야 살 수 있다고 요셉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요셉은 형들을 만난 이후 처음부터 아주 철저한 계획하에 이런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요셉이 펼친 야곱 구원의 대작전입니다. 사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언약을 그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는 야곱, 여러분 야곱 기억하십니까? 야곱은 평생 뭐로 살았지요? 야곱이 바라본 게 뭐였지요? 야곱이 소망한 게 뭐였지요?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언약이 내 삶에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이 내게도 왔으면, 내게도 있으면 좋겠다. 그 언약 가지고 그 언약 바라보고 살았어요. 그리고 끝내 그는 그 언약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언약을 소중히 여기는 야곱이 그 언약의 땅을, 저 가나안 땅을 버려두고 애굽으로 이주해 온다는 것은 실상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이렇게 요셉은 베냐민에게 함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 형들의 놀라운 변화를 요셉이 또 목격하게 됩니다. 이전에 그 형들은 어떤 사람이었죠? 그 형들은 동생을 죽이는 이들이었어요. 그 형들은 이미 요셉을 죽였습니다. 그 마음에서 죽이고 깨트리고 무너뜨리는 일을 했던 이들이 그 형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형들이, 그 야곱 가족의 공동체가 그 사이에 바뀌었어요.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문화가 바뀌었어요. 지금은 그 형들이 동생 베냐민을 지키려고,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서 오히려 자신을 내어주는 이들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유다가 베냐민 말고 자기를 붙들어 달라, 대신 내가 있겠다. 그들은 살리는 이들, 세우는 이들, 지키는 이들로 변해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 이런 형들을 보게 된 요셉이 더 이상 그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5장 1절 이하입니다. 45장 1절 말씀에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 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소리를 질러서 갑자기 다 나가라, 다 물러가라. 그러고는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 형들에게 자기를 알렸답니다. 어떻게 알렸을까요? 명찰을 보여줬을까요? 뭐 어떻게 했을까요? 형님들 나 요셉이에요.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그리고 2절입니다.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참 감정이 북받치는 장면입니다. 성경에 여러 장면이 있지만 그 중에 특별히 이 장면, 아주 가장 감동적인, 아주 감정적인
그런 장면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온 애굽이 다 듣도록 요셉이 통곡합니다. 요셉은 북밭에 오르는 정을 도저히 이기지 못하고 울면서 그 형들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형님들, 나 요셉이에요. 나 요셉이에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만감이 교차하지 않았을까요? 형들 때문에 빠진 그 어둡고 깜깜한 구덩이 속에서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그 무섭고 두려운 때,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의 손에 팔려서 애굽까지 왔던 일, 어느 집 종으로 팔려가 거기서 종살이 하면서 고생 가운데 지냈던 모든 일들, 그런가 하면 그 집에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원치 않는 감옥에 끌려가게 되었을 때 그 억울하고 치가 떨리도록 무섭고 두려웠던 모든 기억들, 그러다가 어쩌다가 애굽의 왕 바로 앞에 서게 돼요. 지금 총리가 되기까지. 아마 그 모든 순간이 마치 주마등같이 순식간에 그 눈앞에 스쳐 지나갔을 겁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웁니다. 요셉이 통곡을 합니다. 온 나라가 다 듣도록 통곡을 하면서 울면서 요셉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형님들, 나 요셉이에요. 나 요셉이에요. 만약 요셉이 스스로 주인이 되어 살았다면 자기 인생에 하나님 신뢰하기를 멈추고 그만두고 이렇게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이렇게 모든 일들이 꼬이기만 하고 그러는 과정에 하나님 어디 있나, 하나님 뭐 하시나 싶어서 그 하나님 신뢰하기를 멈추어버리고 자기 인생에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살았다면 요셉은 아마 하루하루 당연히 온갖 두려움과 절망 속에 견딜 수 없는 원망과 분노로 가득한 인생을 살았을 겁니다. 그 분노 가운데 형들을 다시 만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분노 가운데 형들을 다시 만나면 어떻게 했을까요? 더군다나 요셉에게는 지금 한 번 휘둘러 버리면 단번에 그 모든 일들을 복수할 수 있는 아주 놀라운 권력도 쥐었습니다. 권력도 가졌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지금 전혀 다른 눈으로 이 모든 상황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보면 3절을 보십시오. 3절에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울면서 갑자기 그 형들의 입장에서 보십시오. 갑자기 앞에 있던 이 총리가, 저 지체 높은 총리가 갑자기 울기를 시작합니다.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울면서 하는 말이 나는 요셉이라. 아마 형들 소스라치게 놀랐을 겁니다. 이미 그 형들의 마음에 요셉은 지웠어요. 이 형들은 요셉 죽었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등장한 이 사람, 그가 요셉이랍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형들은 이것이 분명히 억울하고 누명 쓴 거지만 무언가를 몰래 중요한 것을 도적질한 사람들이 되어서 그래서 붙들렸어요. 마음이 굉장히 두려웠을 겁니다. 그 형들이 이대로 죽을 수 있겠다 싶은 그런 마음, 그런 형편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나는 요셉이라 그러더니 하는 말이 본문 4절을 보십시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요셉이라 한 것도 놀라운데 그 요셉이란 말을 들어도 소스라치게 놀라운데, 그런데 그 요셉이 그 예전에 형들이 했던 모든 일들을 잊어먹지도 아니하고 낱낱이 다 기억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뭐라고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이쯤 되면 꼼짝없이 죽었다 싶었을 겁니다. 그 형들의 두려움은 아마 극에 달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요셉이 하는 말이 본문 5절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요셉이 하는 말, 이 말을 잘 들어보세요.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마세요. 형들 때문이 아닙니다. 형들 때문이 아니라 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고백입니다. 도대체 이 사람 무슨 생각으로 살았던지, 요셉이 지금까지 무슨 생각 가지고 이렇게 살아왔는지, 지금 이 상황에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왜 고통스럽지 않았겠습니까? 왜 지난 세월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이 없었겠습니까? 자기를 팔았던 형들이 왜 밉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보내셨나이다. 다시 말하면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두려워서 떨고 있는 꼼짝없이 죽었다. 형님들 나 요셉이에요 하는 말에 더 무서워하고 있는 그 형들에게 요셉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삶을, 자기 인생을 바라보는 또 다른 눈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 그래서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자신의 삶 속에 겪게 되는 모든 일들과 상황들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보려는 습관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바라보는, 하나님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 사람들이 바로 신앙인들입니다. 신앙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신앙인들은 세상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떤 형편이 닥쳐올 때, 어떤 어려움이 닥쳐올수록 더 세상 기웃거리고 세상 의지하고 세상 바라보며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세상 때문에 탄식하고 절망하고, 그래서 무엇인가 누군가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신앙의 사람들은 언제나 어떤 형편이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그 신앙인들, 하나님 바라보며 사는 그 신앙인들은 자기가 만나는 모든 일들, 자기 삶 속에 펼쳐지는, 자기가 겪게 되는 모든 일들과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의 섭리와 연결시켜 바라보는 습관이 있다고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 하나님 무엇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하시려고. 하나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셨구나. 하나님의 섭리와 연결시켜 하나님 섭리하시는 그 섭리 속에서 바라보는 그런 습관들이 있습니다. 신앙의 사람들에게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 다스리심 속에서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바라봅니다. 그러면 다르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한 다스림 속에서 내 삶을, 내 인생을 바라보면 내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요. 내 삶이 전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깜깜한 구덩이 속에서 애굽 왕실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으로, 왕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으로, 그 집에서 왕의 신하들이나 갇히는 감옥으로, 그 감옥에서 결국 애굽의 왕궁으로 자신의 삶을 하나씩 하나씩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보입니다. 잘 보세요. 저 가나안 땅에 애지중지 자라던 이 요셉과 저 애굽, 저 큰 나라 애굽 땅, 그리고 그 애굽의 왕궁과 요셉의 생애가 연결 지어질 수 있는 고리가 어디에도 없었어요.
이렇게 연결이 안 됩니다. 도무지 안 돼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형들 때문이지만, 형들에게 팔렸지만, 저 가나안 땅에 있던 요셉이 애굽 왕의 친위대장 집으로 옮겨갑니다. 왕의 친위대장 집으로 가더니 애굽 왕의 관리들, 왕의 신하들이 갇히는 감옥으로 갑니다. 그러더니 애굽의 왕궁에 드디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왕으로 인해 온 애굽의 총리로 등용됩니다. 뭔가 한 가지 고리가 보이지 않으세요? 왠지 모르겠는데 점점 요셉은 애굽 왕과 연결되고 있었어요. 그 과정에 하나씩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보입니다. 왜? 무엇 때문에? 요셉에게는 그런 습관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모든 일들을, 자기의 삶의 일들을, 상황을, 형편을 바라보는 습관. 왜? 무엇 때문에? 였을까요? 이 요셉이 그를 만나러 와 그 앞에 엎드린 형들을 보게 되었을 때 그때 깨닫게 됩니다. 그때 알게 됩니다. 아, 하나님 이렇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오늘 내가 여기 있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구나.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먼저 보내셨나이다. 결국 관건은 오늘 내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아닙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그것과 같이 돈이 우리 인생을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돈에 우리의 인생이 달려 있는 것이 아니에요. 돈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살아봤자 사람에게 뒤통수만 맞을 뿐이에요. 저 사기당한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전부 다 하는 말이 뭔 말입니까? 내가 그 사람 철떡같이 믿었는데 사람에게 뒤통수 맞아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권력도 아닙니다. 내가 가진 능력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뢰하여 믿음으로 믿고 살아갈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리고 그 눈으로 인생을 바라보면 그때부터 내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이 보이게 됩니다. 그것도 아주 선명하게 보입니다. 자, 본문 45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요셉의 이 고백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요셉의 눈이 어디까지 바라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요셉의 이 고백은, 이 고백 가운데 있는 요셉의 믿음은 저 멀리 야곱을 넘어서, 야곱의 자녀들을 넘어서, 그 자녀들의 자녀를 넘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르는 곳까지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뭐였지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이 뭡니까? 내가 너의 자녀들을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여서, 결국 하나님의 언약은 이거 하나였어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요셉이 지금, 요셉의 믿음의 눈이 거기까지 바라보는 것입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래서 8절입니다. 45장 8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45장 8절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그러니 당신들의 생명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그들의 후손이 누굽니까? 그들의 후손이 이스라엘입니다.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러니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왜 아닙니까? 그 형들이지. 그 형들이 그랬잖아요. 그 형들 때문에 억울하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와서 애굽 땅에서 얼마나 고생하며 살았습니까? 그 하루하루 겪었던 우여곡절들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요셉이 겪었던, 자기가 겪었던 모든 풍파들을 다 책으로 쓰면 책이 수십 권이 나올 것 같다. 여러분, 인생 단식하면서 하는 말이 그거 아닙니까? 아마 요셉이 그랬을 거예요. 내가 겪었던 억울한 일들, 그 고통들, 내가 그 많은 환난들, 그거 다 책으로 쓰면 책으로 다 쓰지도 못할 거고 수십 권이, 수백 권이 나올 거야. 할 만큼 참으로 힘겹고 어려운 세월들이었습니다. 형들 때문에. 저 형들 때문에 억울하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내 인생을 바라보니,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내 삶을 바라보니 그게 아닙니다. 형들이 아니었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었습니다. 형들을 보면서 아주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하셨구나. 그래서 요셉이 하는 말이 그거였어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오늘 무엇을 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눈에 무엇이 보이십니까? 세상이 보이십니까? 저 세상 속에서 홀로 세상의 모든 풍파를 맞서고 부딪혀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이, 내 모습이 보이십니까? 그래서 내 마음대로 다 하려다가 내 마음대로 되는 것 하나도 없어서 결국은 그 세상 속에서 넘어지셨습니까? 그러면 다시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어느새 조금 잊어버리고 스스로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그 눈에 보이기를 자기 세계만 보이다가, 그래서 내 세계를 내가 살아가려니 발버둥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하려고 애를 쓰고 수고했는데 되는 건 아무것도 없고 결국은 넘어지고 쓰러지고 탄식하고 한탄하고, 그렇게 넘어져 버리셨다면 거기서 다시 일어나세요. 거기서 다시 일어서십시오.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도전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뭐 하자고요? 하나님 신뢰하자고요. 하나님 신뢰할 만한 분이지 않습니까? 요셉의 생애를 보십시오. 안 되는 것 같았는데, 그냥 무너지고 쓰러지고 절망하고 끝나버리는 것 같았는데, 결국은 요셉의 생애를 일으켜 세우시고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 가시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신실하시지 않으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시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신뢰하는 눈으로 하나님 한번 바라보세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섭리를 다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 가운데도 중요하게 내 삶을 관통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보일 겁니다. 하나님 그때 그렇게 하시려고, 하나님 그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그때 날 고치셨고, 그때 날 위로하셨고, 그때 내게 소망을 주셨고, 그때 내게 힘 주셨고, 그래서 이렇게 일어서게 하셨고, 하나님 신뢰하는 믿음을 회복하게 하셨고,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셨구나, 이렇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역사가 여러분 눈에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또 어떤 일을 벌여가실까? 하나님 어떤 일을 이루실까?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를 기대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기대를 따라 더욱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이 될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뭐라고요? 하나님 기대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자꾸 눈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믿다가 하나님 신뢰하여 살다가 낭패당할 것 같기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는 걸 멈추어 버리는 겁니다. 믿음은요, 하나님 기대하는 겁니다. 믿음은요, 그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신뢰하면요, 하나님 보입니다. 내 육체의 눈이 아니라 내 마음의, 내 영혼의 눈이 하나님 발견합니다. 하나님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신뢰하면 누가 보일까요? 하나님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인다.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 신뢰하면 하나님이 보인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우리 인생을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뜻을 다 이루시기까지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섭리의 역사들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인도의 역사를 다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